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에는 행복을 발견할 수도 또 누리지도 못함을 참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자들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너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행복자가 누구냐?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누구이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자녀 삼으심으로 누리는 복과 은혜가 풍성한 행복자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한 주님과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참된 감사하며 행복자로 또 발견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범사에 주 안에서 행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그 믿은 자는요, 주로 받았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죠. 다르게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주 안에서의 삶은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죠. 주로 받았다,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즉 이 예수님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삶의 주체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아니, 내 뜻이 예수님이 주 대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엇갈린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내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죠. 곧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삶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지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하나가 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지는 삶을 사니까 참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지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 안에서의 삶은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가 주 안에서 살겠다, 주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의 삶이 즉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가능함을 말하죠. 그래서 그 모습은요, 말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삶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이 감사가 넘치려면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또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범사에 주 안에서 행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주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행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이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일도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범사를 주 안에서 행동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정신적으로 힘들 때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이렇게 즐기며 행하는 일에는 주님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것, 별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려면 범사의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이죠. 주 안에서의 삶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비결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음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뭡니까? 감사라는 이 단어 원어를 보니까요, 카리스라는 그 어원으로부터 나와요. 카리스라는 말은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 때 유카르티아라고 나오는데 유라는 이 부사 좋다 굿이라는 부사와 더불어서 은혜라는 것이 함께 복합되어진 단어예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로 깨달을 때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죠.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매 순간 매 모든 범사에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려면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나오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음에도, 주인으로 받았음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마다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며 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신앙 인격의 미성숙에 있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다오 주세요, 줘요 그렇게 다오 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자기 중심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음에도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모든 삶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주신 것을 은혜로 안아야 감사가 나오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내 것이다 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감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바라는 것에 도달할 때만 감사로 인식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넘치는 삶은 당연히 불가하죠. 감사가 넘치려면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하는데,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삶의 근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을 때 이미 그 뿌리를 주님께 계속 내리고 받고 있지요. 그런데 때때로 이 근본, 삶에 자기가 살아가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망각한 채 다른 것에 기대고 뿌리를 내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본질을 알게 되어지는데, 때때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자기의 모든 것,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물질에서, 또 다른 좋은 환경에서 그것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죠. 만유의 충만이신 하나님의 충만이신 주님께 뿌리를 받고 모든 생수를 공급받을 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죠.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무가 생존하고 자라가듯 감사가 넘치려면,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주님께로 향하여 뻗어져 있어야죠.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물질에, 명예에,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함 받는 보여지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려 한다면 그것들은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려면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자라가야 됩니다.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쉼 없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추나무가 고추가지를 통하여서 이 열매를 맺기 전까지 고추대 그것이 힘없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 고추줄기에 힘을 얻기 전까지 고추 지지대를 세워주듯이 그리스도가 지지해 주시고 세워져서 스스로 견고해질 때까지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매사를 주님께 묻고 구하면 주님은 범사에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해 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견고한 믿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이죠. 주님의 한 말씀만 순종하여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훈을 받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의 삶의 모습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지 아니하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견고해지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간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양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풍성함 가운데 주시는 또 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질이에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그래서 도우심을,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는 예수님 닮은 성숙한 인격과 비례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삶에는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요, 그렇기에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릇에, 잔에 무언가 담을 때 넘치려면 어떤 상황이 지속이 돼야 됩니까? 그 그릇에 무엇인가 부어져야, 계속 부어줘야 이것이 넘치지, 일정 부분 붓고 끝나면 넘치지 않습니다. 넘치는 것이 지속이 되려면 끊임없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의 감사가 아니라 충만하고 계속 넘치는 감사, 그건 날마다 그 감사가 새롭고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감사는 흘러갈 때만이 온전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은요, 절대 자기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지요. 혼자서 감사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흘러나오는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날마다 새로운 감사를 드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모두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감사에 사랑이 결여될 수가 없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깨닫게 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랑의 사람,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죠. 감사하지 않는 관계는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받아들이는 믿음이요,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칠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람을 향할 때는요,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죠. 성숙한 사람의 관계란 이 감사로 나타나고 주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새롭게 사람에게 흘러가는 관계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사람을 향하여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 때는 사람 사랑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흘러보내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다. 바로 사람 사랑의 모습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이 감사가 넘치는 삶에는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내죠. 그렇기에 성숙한 인격자로 살아갑니다. 단순히 나 감사 제목이 없어요. 나는 좀 다른 사람처럼 뭔가 크다란 감사 제목이 크도록 막 큰 돈을 주시든지 그 건강을 주시든지 좋은 환경과 승진하게 해 주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야 감사하지요 라고 감사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 누릴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라고,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진정한 감사는요, 원어의 의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모든 일에 은혜라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감사가 내 안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 감사의 삶의 비결이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끊임없이 부어져야 그래서 흘러 넘치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항상 열려있고 매 순간 범사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어져 갈 때 내 안에서 가두들 수 없이 흘러 넘쳐나는 것, 그것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는 모두 흘러갈 때 늘 충만하고 솟아나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어집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징표요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없이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감사가 더해가고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서, 주님과 안에서, 주 안에서 살 때 비로소 감사를 감사로 알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 흘려보내는 삶을 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하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씩 내 삶의 열매로,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며 열매를 거둘 때 또다시 감사가 반복되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범사에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감사가 넘치는 은혜 풍성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받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려고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삶은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감사가 넘칠 것 같아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며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멀리 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서 불행의 자리에 이를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행복자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성숙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하는 참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맛보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